다윗은 사무엘상 30장 사건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는 가족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왕이 아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죄인으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구해오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처절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통곡하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은 궁전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불러 범하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인 회개기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신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1절에서 자신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이유와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죄에서 자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늘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잘 살게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창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죄로 가득합니다. 다시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이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